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절 13절에 보면 성도의 소금으로서의 도리가 나오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성도의 빛으로서의 사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소금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소금이 참 귀해요. 소금이 없이 뭐가 되겠어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약의 표시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소금을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 제사장들에게 또 대제사장들에게 주실 몫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제사장들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라. 그래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말씀하셨고, 역대하 1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어떤 뜻인지 알겠죠?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야?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예수 믿으면 다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 여로보암에게 대적하지 말라. 아비야는 40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오고, 여로보암은 80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옵니다. 근데 아비야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머리로 모시고 지체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는 40만을 80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나중에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 50만 명의 여로보암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승리는 아비야의 것이었습니다. 어떤 믿음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또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결과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시리아기 30장에 보면 향을 만드는 법, 감람류에다가 향을 이렇게 같이 섞거든요. 감람류만 다른 것이 아니라 향을 다 이렇게 같이 넣어가지고 그 안에 향기롭게 합니다. 그래서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이런 식으로 감람기름을 가지고 섞어서 감람기를 거룩한 관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물에게도 바르고 제사장들에게도 발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는 누구의 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이 말씀을 봐도 정말 깊은 말씀. 그것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성결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또 소금은 또 정반대로 사사기 9장 45절에 보니까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아비멜렉이요, 세겜 사람들과 정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전장할 때 일시적으로 정복을 해요. 그곳에 소금을 뿌립니다. 파괴를 의미하고, 또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니까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될 것이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겠다. 심판의 도구의 상징으로 소금이 거론됩니다. 또 소금은 어디에 쓰느냐? 해독자로 사용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면요,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중에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위치는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게 하고 가져온 것을 물 근원에 뿌립니다. 소금을 던지니까 물을 고쳐주셨어요. 소금은 해독제로 사용했잖아요. 또 왕의 소금을 먹는 것, 왕의 신임을 의미한다. 에스라 4장 14절에 보면요, 르움과 심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합니다. 그래서 왕과 가깝다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습니다. 왕궁의 소금을 먹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 4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신임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왕의 신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했어요. 반대로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왕의 신임을 가지고 그 신임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앞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문제예요. 신임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덕스럽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신임을 가지고 거꾸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전도할 기회, 그죠? 사람을 세울 기회를 사용해야죠. 사람을 물러뜨릴 기회로 사용하면 큰일 나겠다. 떡과 소금을 함께 먹는 것은 또한 동맹을 의미한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연합과 일치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일상적인 용도는 뭘까요? 방부제죠. 우리 젓갈 같은 거 사용할 때 얼마나 소금을 많이 해요, 그죠? 방부제입니다. 또 음식의 맛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음식의 맛을 조절해요.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알아. 말도요,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맛깔나게. 어쩌면 이렇게 오늘 옷을 이쁘게 입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시죠? 오늘따라 왜 또 이쁘고 입었어? 이렇게 어감이 들어가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보실 때 어떻게 돼요? 아, 권사님 오늘따라 저렇게 옷이 잘 어울려? 이렇게 얘기해야죠. 오늘 뭔 일 있어? 왜 갑자기 이쁜 옷을 입고 나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쁜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지 않아.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대화를 해도요, 어떤 말이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은혜롭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을 조절해야죠. 또 소금은 뭐예요? 비료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소금이 뭐예요? 땅에도 거름에도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땅에도 거름에도 소금이 쓰여진다, 그죠? 동물들도요, 소금이 떨어지면 소금을 먹어야 될지 알더라고요. 저 티베트의 그 산골에 있는 소들에 가가지고 소금을 주니까 말이죠. 야, 소금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동물들도 소금이 몸에 필요한 줄 알아요.
우리에게도 너무 싱겁게 잡수시면 안 돼요. 소금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하셔야지 염증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염증에서 이거 너무 싱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의약용으로도 소금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와 소금을 닮은 성도님이 되셔야 되겠다. 우리는 소금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분으로서 절대적인 분으로 오셨어요. 소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데요?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낮아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낮아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낮아짐의 정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낮아지셨어요. 소금은요, 구석구석 음식물에 들어가서요, 그 음식물이 맛깔납니다. 자기 존재는 없어집니다. 그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 존재를 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내 존재는 비록 낮아지고 부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아름답게 되어지면 멀리서 보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어디 가서 막 회자하고 내가 1등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대장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움켜줘야 돼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또 희생하셔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종으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값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은 죄 용서를 받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은 흉악의 결박에서 노임을 당했고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에 갈 길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대성물로 우리 인생의 대성물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육신은 물로 씻습니다. 영혼은 뭐로만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 아니고서는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십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깨우칠 수 있다면요, 주님 앞에 정말 인색하잖아요. 시간적으로 육신의 몸을 드리는 것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번 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요, 파도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는 쉬운 거 같죠? 더 구약보다 더 깊어요. 이 말씀은. 제가 좀 내용을 빨리 나가는 거거든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처럼 깊은 말씀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중도에 타락하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도에 타락하면,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도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대상이 되지 말라. 집안에서도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이 잘 살든가 못 살든가, 못 살아니까 근심거리가 되죠. 뭐 경제적으로 못 살든지 육신적으로 못 살든지 관계가 어렵든지 근심덩이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근심덩이 되는 사람 대상을 보세요. 부모님의 정말 마음의 짐입니다. 성령님도 근심한다니까. 왜 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 근심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당시에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 관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앞에서요 똑같이 외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책망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멸망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누린 것 같아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안식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의 근심덩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치를 잃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하나님의 맛가를 낼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을 소멸하면 분명히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불의길을 잡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해요? 그런 사람들은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마치를 잃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 맛봤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사울라고. 사울라고 써놨죠? 사울라고. 아니, 성령님의 참여한 것 같아요. 은사를 경험합니다. 막 예언도 해요. 그런데 어디에 사울이 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적 있나요?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는가? 사울이. 그렇게 생각되죠? 사울은 누구를 대적했어요? 다윗을 대적하니까. 다윗과 예수님은 거의 그냥 같이 써버립니다. 다윗을 제가 무슨 말씀을 했어요? 다윗을 쿵 누르면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 나온다. 평생을 그냥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버린다. 그죠? 맛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맛을 잃었어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렸어요. 맛을 잃어버리면 사울 왕처럼 버림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구리 쇠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있어요.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요, 디모데에게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 똑같으네요. 다윗을 대적한 사울과 사도 바울을 대적한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일을 할 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것은 복음사역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복음사역 할 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힘든 정도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복음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협력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복음사역에요, 마이너스가 돼서는 플러스가 돼요.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가룟 유다도 그 권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능력이 있었어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사탄 들어갔다고 써있어요. 그죠? 마귀가 그 마음을 점령했다. 이게 영적 원리가 정확하게 맞아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맞아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맛을 잃어버린다. 맛을 잃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요, 공공연하게 방송국에 나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어느 정도 잘못된 일이고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요한 3서네요. 요한 3서 디오트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트레베. 디오트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썼어요.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디오트레베.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은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서 어디 가서 삽니까? 나는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나게 어려운 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일지라도요, 정말 거듭난 영혼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못 견딥니다.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교인은 타락할 수 있으나 성도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다 교인이라 할 수 있으나 교인은 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 성경에 보면요, 교인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소금의 역할, 맛을 내는 그런 사역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